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꼭 73년 전이에요.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바로 이 주일날 새벽 4시 김일성이가 소련에 45번이나 찾아갔대요. 마오쩌둥 때 중공에 가가지고 남한 침략하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마오쩌둥이 자꾸 뜸들이고 자꾸 하니까 안다가 스탈린에게 찾아가가지고 45번씩이나 찾아가가지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300대의 소련제 탱크를 지원받아가지고 인민군 2군단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새벽 4시에. 그리고 하루 만에 의정부 점령하고 3일 만에 서울 함락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함락하고 저 부산 저 끄트머리 조금 남아있는 그런 아주 위기적인 상황이었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나라가 반동아리지만 이만큼 회복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73주년 6.25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냥 그때 전쟁이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전쟁이 있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때의 전쟁이 일어난 뒤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드린 거하고 똑같은 연결이 맥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모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외세의 침공을 받은 게 931번이래요. 우리가 막말로 해서 매일 얻어 터지고 산 거예요. 매일 중공에 얻어 터지고, 뭐 당나라, 뭐 위나라, 청나라, 명나라 계속 얻어 터지고 산 거예요. 일본 쪽발이들 와가지고 또 외구 침략하고 또 짓밟히고, 러시아가 들어오기도 하고, 서럽고 힘든 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얻어 터지기만 하고 침략만 당한 건 왜 그럴까? 첫 번째는요, 국민들이 선해서 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백이민족이잖아요. 백이민족.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할 줄은 몰라. 보니까 다 착하게 생겼어요. 다. 또 한 가지는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이 없어서. 남을 침공할 힘이 없어. 뭐 능력이 있어야 침공을 하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험악한 역사를 살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저 단순 착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역사에 보면은요, 몇 가지 나라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국론이 분열됐어요. 당파 싸움하고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찢고 그러면서 국론이 분열되어서, 그래서 그냥 나라가 힘을 쓸 수가 없지.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외부에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지 살고 싶고 지네들끼리만 살면 돼. 지네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살이 사요, 책복하느라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적인 그거에만, 지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고위층들이 부패했어요. 고위층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의 고위층들이 썩어 빠지고 부패했어요. 사리 사욕 채우고 당리당력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다 남 좋은 일 시키고 빼앗기는 거예요. 6.25 당시에도 그랬어요. 해방이 된 뒤에 북한은 소련이 통치하고 남한은 미군이 통치했을 때 서로 간에 그냥 막, 거기에다가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는요, 서로
신사참배를 하는데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잘못한 놈 회개하라고, 안 한 사람은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은 죄인이 돼가지고 서로 물고뜯고 갈등을 지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서 이 꼴을 보니 너네들 참 안 되겠다 해서 한번 혼쭐을 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뭐 그냥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리사욕 착복하고 뭐하고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나라는 자유를 얻었으면 끝. 그것으로. 북한에서는요, 이 김일성이하고 그 빨갱이들은 차곡차곡 정리를 해오거든요. 남한에 있는 남노당들 요소 전라도 저 태백산맥 중심에서 우리나라 다 요소에서 해놓고 북한에서 넘어오면은 여기서 민중봉기를 하면 그냥 한꺼번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고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가지고 이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늦어진 거죠. 그러는 바람에 저까지 갔지만 조그맣게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국가의 지도층도 부패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지금 현대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모습 아닐까요? 보세요. 국론이 분열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만 분열된 게 아니라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지역적인 갈등, 이념 때문에 다 쪼개졌어요. 대통령 놈들이 쪼개먹고 국회의원 놈들이 쪼개놓고 지 이권 때문에 다 쪼개놨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다 부패했어요. 그놈들이 다 야당 대표가 뭐 어쩌고 해먹었다고 하고, 대법관 놈들이 해먹고, 국회의원 놈들이 50억 클럽에서 해먹고, 국가의 국민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해 관심 없어요.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지역도 국회의원도 해먹었다가 지금 걸려있잖아요. 지금 다 관심 없어요. 지네들 패거리들 지네들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단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단죄를 못해. 왜?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 그래도 우리 패거리. 나라 망해야 돼요. 당신들이 쫄딱 망해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위기 아니냐, 야 핵을 쏜다며, 뭐 미사일 쏜다며, 그거 어떻게 사냐고, 야 걱정이다 하고 얼마나 걱정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요, 태평양으로 꿈이런가 하노라. 세월이 뭐 그냥 전쟁이 일어났든 말든 상관없어, 안 일어날 거야. 너무 안타까워요. 이 국민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북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 주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낫겠다고 하면 김정은이 신나가지고 핵 쏘아붙일 거 아니에요. 전쟁 일으킬 거 아니에요. 왜? 북한 인민들이 다 원하니까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지네들이 이기면 남쪽 것 갖다가 쓰면 되고, 지네들이 지면 남쪽 사람이 자기 뭐라고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같이 자기들은 뭐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사니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애처럼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뭐 핵도 없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핵 딱 아주 쏘면은 죽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냐면, 저쪽에서 핵을 쏘면은 뿅 쐈는데 뽀로로로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주셔야지. 미사일 발사 실패하는 것처럼 쐈는데 그냥 올라갔다가 뽀로로로 떨어져가지고 그 땅에 떨어져야지 뭐 이게 살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애 같지만은 그 정도의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날 6.25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6.25
하면은요, 무슨 4.19 이것처럼 그렇게 일어난 건가? 그런 정도 생각하고, 일본하고 전쟁한 건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왜 그래요? 6.25 전쟁의 세대들이 다 이제는 한불 가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보릿고개의 어려움에 대한 것보다도 현재 풍요로움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들한테, 야, 우리 어릴 때 그때 보릿고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그렇게 힘들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어디 있었는데?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시대를. 아무도 국가나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인간들이 없어요. 정치하는 놈들요? 죄송해요, 놈이라고 써서. 그 놈들이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다 지네들 이권 당리당략 위해서 지네들끼리 살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표예요, 표. 근데 표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나 찍어, 그냥. 아무나. 당에 써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업국 개정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를 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방해를 하는 이 사업법 개정하는 이 민주당은 찍으면 안 된다. 동성애 창조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찍으면 안 된다. 다 찍었잖아요, 여러분들이. 180조 만들어 놨잖아. 고생이 싸요. 법이 틀어지든 말든, 나라가 기관이 흔들리든 말든 아무런 관심 없죠. 먹고 살기 바쁘죠.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면 먹고 살지도 못해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북한 보세요. 교회 있나? 의미 없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산당들이, 빨갱이들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제일 피해를 준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어느 정도로 피해를 줬다고 얘기하느냐? 보니까는요, 2122개 교회가 공산당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무너졌어요. 목사들이 535명 학살당했어요. 연합군이 7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고 미군들이 와서 몇만 명씩 죽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들이 20만 명. 비참하게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졌는데 60년, 70년이 된 뒤에 그 6.25 참전 용사들을 불러왔어요.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 불러왔어요. 우리나라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디오피아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삽니다. 제가 이디오피아 가봤잖아요.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기적이죠, 기적. 은혜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풍요에 도취되어서 조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국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가 정의롭고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그것에 대하여서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고 우선해가지고 돈 벌고 살면 되는 걸로. 여러분, 나라 없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나라잖아요. 강원도, 충청북도 조금 연결되는 그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모든 것을 움직이잖아요. 왜 그래요? 유치원생부터 학생들, 군인들, 바드야심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불러놓고서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당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울어요. 가슴을 쳐요. 눈이 번쩍 띄어요. 정신을 차려요.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그 고지까지 애들을 끌고 올라가서 유치원생들이 왔어요. 제가 봤어요. 군인들이 왔어요. 학생들이 왔어요. 코스예요. 거기에 와서 로마 시대의 1970년대 AD 70년경에
거기 와서 자기 동족들이 이방인 날에 칼날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한다, 강력해야 살아남는다, 이길 수 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똘똘똘 뭉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의 비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은 이런 민족적인 감정이나 이런 의식 가운데 있을 때에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래요. 아무 감정 없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언제 없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왜요? 국가관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6.25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미국 통이기 때문에 유엔과 연결시키고 미국 억압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막 윽박 지르고 막 빌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유엔군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든 거. 왜 안전보장이 세 5개국이 만장일치잖아요. 근데 소련이 그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엇 사건 때문인지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방 4개국이 만장일치해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소련이 참석했으면 부하면 못 오는 거예요. 16개국과 5개국에 의료진 해가지고 21개국이 참여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를 설득해가지고서 미국 정부의 압박이 가지고 메가더 기도하는 사람 넣어서 나라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렇게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보 있는 놈들, 정교준 놈들은 이승만을 부정합니다. 박정희를 부정합니다. 그 놈들은 어디서 왔어요?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박수치고 있어요.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선현들, 여러분,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해요? 기껏해야 1억, 기껏해야 얼마? 세월호로 죽은 것들은요, 교통사고로 죽은 것들은요, 몇 억씩 줬어요. 이 나라 꼴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단체로 죽으면 무조건 해달라는 거 앵앵거리면 주고,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 애국 선열들, 그 후손들은요, 거지처럼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매겨덕식을 줘서 평생을 살게 해줘야지. 그 누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그 후손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필요 없어. 저렇게 대접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다가 가, 그냥.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정체성이 세워지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똑같은 시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 전쟁이 일어났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위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론이 분열되고 국가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마약이고 뭐고 막 던지고 팔고 젊은이들이고 뭐고 다 해. 여러분, 마약에 대하여서 단속한다니까는 야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는 그까짓 건 10% 얻었다고 15% 얻었다고 뭐 이렇게 대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국회의원이야,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걸 찍어줘. 정신 나간 국민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서 말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좀먹는 겁니다. 젊은 지금 학생들,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하고 있다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물들이면 벗어날 수 없는 건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교조들은. 학생들 관심이 없어요. 교육 관심이 없어요. 지 먹고 살면 그만이에요. 옛날 스승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슬퍼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관심이 없어요. 몸부림쳐야 되는데 쫓아다니고 다시 회복시켜서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교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잘 양도하고, 부모님들이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줍니다. 고쳐주니까 사람들이요, 그 고쳐주면 박수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나았네,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고쳐, 이래야 되는데 이 못된 것들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해가지고 그 이름 빌려가지고 잘 쫓아내겠지, 아니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무엇든지. 저는요, 여러분, 대통령도 완전할 수 없어요. 다 사람들이라는 게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국익이 이익이 된다 하면은 긍정적인 면도 얘기하고 뭐 하면은 국회에 와서 신랄하게 비판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드 더 설치하면은 뭐 전자파에 튀겨서 준다. 튀겨 죽은 사람이 있어요? 뭐 미국산 속이 뭐 뇌송송 구멍 뻥뻥?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있냐고요? 그 사람들 자식들이 미국에서 속여 먹고 있었어요. 나쁜 놈들, 국민을 허도나고 국민들로. 지금 이거 19만 오염수, 이거 방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시 주시하고 온 국민이 감시해야 돼요. 정부에서 감시해야 돼요. 근데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거 지금 이거 괜찮다, 영향이 없다 하는데도 무조건 뭐예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라 그동안에 속아 넘어갔거든. 다 거기 따라갔거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게 문제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냉정하게 자리를 지키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기독교인들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망한다, 무너진다. 근데 뭐 귀신들끼리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21절에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있으면 자기 집을 지킬 뿐만 아니라 침봉은 뭐다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굴복된다. 그러니까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더 나쁜 사람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고 사단의 올무에 있고 귀신에게 끌려서 세상권 육신의 것에 살아나가 마지막에 저주 가운데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어서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그런 자리에서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넉넉히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의 감정에 물질에 여기저기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지, 주일날 와서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걸로 심보는 틀려 먹었는데, 심보는 꼬부라져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속에는 빈털털이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내면에는 주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뭘 지키겠느냐고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데 뭘 가지고 들어와요? 물질 욕심 가지고 들어와요. 돈만 벌면 된다고, 뭐 세상 것 얻기만 하면 된다고 자꾸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 안에 가득 찬 게 마귀 새끼, 귀신 새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가 살수록 더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섬기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분열하지 말아야 된다. 적어도 국민들이 지혜롭고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분열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주님께,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 말씀에, 한쪽은 내 생각에.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하지 않으면 침략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약하니까는 마귀에게 져서 끌려다니고, 세상에 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자기 자신에게 져서 감정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6.25가 당한 것이 무엇 때문인데요? 힘이 없으니까. H-9 그어놓고 미군 철수하고, 이게 뭐 힘이 없으니까 그냥 훅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한 거예요. 순식간에 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장하자고. 근데 우리 핵 개발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NPT에서 딱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북한에는 너희가 뭐라 하는데 우리는 핵 개발할 거야 하고 막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있는 게, 미군 붙들고서, 미군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은 월남전에서 철수하고 어디서 철수하는 것처럼 때가 돼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익이 안 나가면 딱 손 놓고 나가는 게 미군이에요. 왜? 자국의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울어야 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골벅골 기도해야 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가 너 하는 꼴 보니 내가 뭘 도와주냐? 너 도와주면은 엉뚱한 짓 할 거잖아.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뭘 우리에게 도와주겠어요? 주님의 은혜 주실 만한 자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목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장로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도들이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북한에 보세요. 교회 있나요?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당하나요? 예수 믿는 거 발각만 되면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 나라가 거기 좋다고 북한 찬양하고 그런 놈들, 제발 거기 가서 살라고.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근데 그걸 또 아무 생각 없이 오라, 맞아. 어떻게 여러분 백주 대낮에 광화문에다가 인공기를 내걸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 오는 걸 찬양할 수가 있냐고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없이는 우리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나라가 없이는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북한의 주가 통일되면 여러분들 뭐 남을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한 가지 딱 사는 방법이 있죠.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강하지 않으면 침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3년 전 이 땅에 일어난 6.25, 그 폐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편안하고 되니까 잘 우크라이나 보세요. 아이들 죽고, 여자들 죽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나라꼴이 뭐예요? 다 이 역사학자들 주변에 지질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지형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다음에 한국이래요. 대만이나 한국이래요. 우리가 뭘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됩니다.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선교한다고 막 열심히 해서, 여기 선교 한국이잖아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거예요. 인구 대비로서는 우리가 1등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은혜를 주신,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서 이 땅에 해방도 주시고 전쟁에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이만큼 잘 이제 배부르고 등 땄다니까.
하나님은 생각 없고 선교는 관심 없고 엉뚱한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막으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이 나라 살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 나라 망합니다. 죽습니다. 다시 이런 전쟁이 없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강하여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지켜주시어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73주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의 아픔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백성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요 축복임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너무나도 세상으로 나가고 육신에 나가고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다시 이 땅에 고난이 올까 두렵고 떨려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본 가족들부터 시작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있어야만 이 나라 이 백성이 산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 판단력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가는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꾼들 자기 사리사욕 욕망을 하고서 아버지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오겠지만 드러난 이 죄인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공복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교인들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